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고난의 길을 다시금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가실 때 특히 그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스스로를 믿는 삶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뿐임을 깨닫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고 우리 가정에도 제자들에게도 교회에도 풍성하게 임할 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를 양육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6장 아버지의 이 죄인을 276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에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0강,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그 교훈이란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저희들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54절에서 60절 말씀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자 무엇하기를 선택하고 그 결과는 어땠나요? 키워드는 따르다, 부인, 존재, 공동체, 저주입니다. 자, 5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우선 여러분들 54절 말씀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더 잘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재판을 받으셨냐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래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은 정해진 장소가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정해진 시간도 있습니다. 야밤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밤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해가 뜨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빨리 죽이고 싶어서 장소도 시간도 불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절차의 정당성이 없으면 그 좋은 일이 탄핵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잡은 모습도 불법적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들의 불법성을 드러낸 부분을 우리가 확인했죠. 예수님을 강도로 알고 잡으러 왔으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잡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을 잡으려니까 성전에서 안 되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적을 때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잡는 그 내용도 불법적이었고 그 예수님을 신문하는 모든 과정도 불법적이었던 것이 바로 54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재판의 불법성을 두각시키기보다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두각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54절 후반절 봅시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한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고난을 당하지 못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자 베드로는 예수님 닮기를 너무 원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놀라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령으로 알고 무서워했는데 이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보시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게 되는지를 베드로는 알아요. 이 능력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가장 큰 신뢰를 보이는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과 같은 고백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고 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눴던 22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믿음이 충성이 가득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배웠던 그 강인했던 베드로를 봤는데 지금은 어때요?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55절 말씀 봅시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래서 그냥 여기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속들이 모여 있는데 이곳에서 그들 중에 하나처럼 그가 스며들고 싶은 거예요. 연약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험이 오고 있어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예, 한 여종이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의 얼굴이 낯익은 거예요. 항상 예수와 가까이 예수와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 눈여겨볼 수밖에 없죠.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이 맞다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57절 보시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당신이 착각한 거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여러분, 이것이 죄악의 특징인데 이 죄의 특징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 여인은 참을 얘기해요. 우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 안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요. 베드로도 잡아 가둬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사람들아 모여서 이 베드로를 잡아서 우리 같이 대제사장에 넘겨주자. 이런 생각으로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행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법정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서 지금 다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 중에 모든 사람이 보존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신적인 권위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제자들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 걸 보면은 오히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에 가장 특화되어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나를 그렇게 여기는 당신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면서 나에 대해서 참말을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거짓말을 입에 담기 시작하면은 이 죄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돼 있어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58절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야, 너 보니까 그 예수와 함께 당지어서 그 팀으로 움직이던 그 사람 아니냐? 그 중에 한 사람 아니냐? 라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야, 네가 또 착각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59절 보시죠.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차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너도 저 사람 봤지? 이 사람 맞지? 예수 따르던 사람 맞지? 계속해서 검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투나 그가 한 행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59절 보시죠.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넌 출신도 같잖아. 네 말투, 네 행동 갈릴리 사람들 특유한 그 모습이 남아있어. 그런데도 부인할래? 지금 갈릴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알고 온 사람들이란 거예요.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60절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평행 말씀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은 이 말이 얼마나 강한 어조였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맨 아래 써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에게 맹세했을까요? 자기를 공격하는 이 사람들을 저주했을까요?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쓰고 마땅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그런 사람하고 동료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죽어도 마땅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나를 그런 죄인과 동료로 보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닭이 울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잘못되었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해 주신 그 닭이 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1절에서 62절입니다. 이 단락을 베드로가 다시 회개의 기도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주의 말씀 생각나서 통곡입니다. 자, 61절 보시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할 때 주님이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베드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큰 게 아니었어요. 더 강한 건 뭐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하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장 먼저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교회의 역사에 중심 일꾼이 될 것을 선언받은 이 제자 중에 가장 앞장섰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면해 놓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고 닭이 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발생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미리 해주신 이 말씀이 그가 더 이상 죄악으로 달려가지 않는 브레이크, 보호막이 된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한 죄도 너무나 크죠. 너무나 부끄럽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 너도 돌이킨 후에 형제를 돌봐라. 연약한 사람들, 죄 짓던 사람들, 그들을 돌봐라. 예수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가 참된 회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말씀은 우리를 믿음의 고백으로 이끕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보시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 정말 감사하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범죄한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돌이켜서 속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리 먼저 일해주고 계세요.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 보시죠.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말씀도 봅시다. 기록은 34절과 32절을 순서를 바꿔놨지만 여러분 순서대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죄를 짓기 전에, 연약하여지기 전에, 미련하여지기 전에, 악하여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30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돌봐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네가 거저 이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거저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당당히 하는, 자신만만해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34절,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 방어막이 되어서, 브레이크가 되어서 우리가 죄악으로 달려가는 걸 막아주셨다는 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가 죄악으로 달려갈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돌이키고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자, 중심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 성도들이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사소한 일에 넘어지게 될 때 본인도 상상할 수 없는 범죄에 이르게 됨을 종종 목격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용기와 의리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은사의 소유와 그 행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넘어지고 말았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헛된 것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죄악에 싹시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지 않고 자기 의지를 신뢰할 때, 즉 예수 밖으로 눈길을 돌릴 때 그는 더 이상 용맹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용맹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용맹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과 말에 넘어지게 돼요. 베드로가 스스로의 자기의 말과 생각에 넘어졌잖아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 죽기까지 따를 거야. 네, 그 말을 스스로 배반하고 그 말에 스스로 넘어져 버렸어요. 우리도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은혜라는 거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겸손한 삶을 삽시다. 두 번째, 겸손하게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을 볼 때 이름 있고 능력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 베드로가 미련하고 부족해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열정적이고 뜨겁고 열심인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 베드로를 여러분들 너무 깔보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뜨거웠던 사람이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더욱더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도 넘어졌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할지는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베드로처럼 자신만만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직접 양육하신 사도 중에 대표요, 몇 시간 전 엄숙하고 뜻깊은 성찬에 참석하였고 마지막 교훈인 다락방 교훈을 통해 진리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구체적인 사전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였어요. 베드로도 이럴진데 어찌 그누가 자신을 과신할 수 있겠으며 남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것이라는 말씀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실수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의 신앙이 내리막길로 달려갈 때 멈춰 회개할 수 있도록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의 줄이에요. 이를 깨닫게 된 베드로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범죄가 없으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범죄가 없으면 더욱 좋지만 범죄 후 바른 회개를 하는 자는 용서하시고 더욱 사랑으로 크게 쓰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번째, 참된 회개가 어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고 토사광란을 일으키면 체질적으로 그 음식을 싫어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하여 쓰라린 회개를 경험하게 되면 체질적으로 그 죄를 멀리하게 돼요. 그러나 죄를 범한 후 그 죄책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없으면 그 죄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큰 잘못이었으나 너무도 철저한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이후 그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에게 범죄는 슬픈 일이지만 회개할 수 없는 자가 더욱 불행한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베드로의 회개와 유다의 회개가 왜 달랐는지 우리 확인하셔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 임재가 약속된 교회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갈림길임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마태복음 27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결정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 깨달읍시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리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영적 부모를 준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지기 전에, 패배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셔서 분별하며 승리하도록 하셨고, 빠졌을 때에도 멈출 수 있도록 사랑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는 데에도 말씀으로 영적 스승에게로 교회로 속히 돌아가지 않음을 용서해 주셔서 죄에 빠졌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속히 멈추고 회개하며 죄악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할 영적인 부모로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의를 위해서 협력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